강구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10번 정도, 좀 길면 12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회가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새롭게 세워질 점들을 제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10주나 12주 씨름해 보려고 하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서론 부분이고요.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주 것이 풀려져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한 편의 시를 읽는 것처럼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시편 23편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미국 읽는데 뭐 5분도 안 걸리, 몇 분도 안 걸리,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계속 읽으시고 또 생각돼 오시고 그렇게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 유명한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프리셉트 성경 공부예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베델 성경 공부를 할지 프리셉트 성경 공부를 할지 또 T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프리셉트 성경 공부의 저자는 K 아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 사냥개에 쫓기는 한 어린 사슴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실었어요. 내용은 이것이에요. 사냥개들이 어린 사슴을 잡으려고 몰고 오는데 사슴이 목숨 걸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숲속이니까 피해 다니기 쉬운데 이제는 조금만 달리면 숲이 끝나고 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들에 가다 보면 사냥개 언니가 잡히게 되겠죠. 지쳐서. 어린 사슴이니까, 큰 사슴이 모르지만 이 사냥개가, 사슴이 목숨을 걸고 튀어서 이제 숲을 지나서 들에 나오니까 중간에 서서 자기가 돌아왔던 길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슴의 눈에는 자기를 쫓아오는 사냥개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으그렁거리는 이 사냥개의 울부짖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돌아보니까 자기 앞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조용히 농가가 하나 있고 농부가 그곳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슴이 잠깐 다시 한번 고개 돌려서 자기를 쫓아오는 울부짖는 사냥개 소리를 듣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조금 떨어진 그 농가에 있는 농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마음을 결정했다는 듯이 달려와서 담을 넘어 농부 앞에 섰습니다. 농부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어린 사슴을 바라보니까 그걸 깨달았는지 사슴이 와서 농부의 가슴에 머리를 묶고 쓰러졌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농부 때문에 사슴이 살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글에 실었어요. 그 실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질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실은 다음에 이 K 아떠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독자에게 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냥개 쫓겨 있는 어린 사슴처럼 위기나 공경이나 질병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탄이나 경제의 무너짐으로 쫓김을 받을 때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나요? 여러분에게 사냥꾼이 쫓기는 사슴처럼 내 어떤 위기와 곤란과 해결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면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우리는 그 답을 시편 23편 하는 동안에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기억하실 것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 어느 날 조용한 호숫가에서 커피 한 잔을, 티를 하나 놓고 마시면서 아름다운 문학적인 상상력을 들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 가운데 하나, 목련이 피기 위해 서쪽 새는 저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것은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쓴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치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유치환의 시가 나는 죽어 하나의 바위가 되리라,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너무 많이 넘어지는 경험을 한 그가 어느 날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죽어 하나의 바위가 되리라. 온갖 파도에 물려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나는 굳건한 바위가 되리라.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바위가 되는 것입니까? 그는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렇다는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다윗이 상상력을 통해서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부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은 직업이 뭐냐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돌보고 치료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블레셋까지 싸움이 벌어졌는데 블레셋의 그 장군인 골리앗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여간 전멸하기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대신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허락하겠습니까? 이렇게 목동이 자기가 그래도 장군이고 자기는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인데 칼 한번 안 써본 어린애가 나가겠다 말이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우리 아버지 양들을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들 입에서 내 양들을 빼냈나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나를 달라들면 내가 그들을 이겼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7장 37절 한번 켜보시겠어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 얼른 보면 다윗이 자기가 했던 그 말, 내가 사자를 이겼으니 골리앗 이기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곰을 이겼으니 내가 골리앗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7절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똑같이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발톱에 건져내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건져내리리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기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것도, 그리고 화가 난 곰이나 사자가 자기에 달릴 때 자기가 그들을 이겼던 것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으로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 그랬어. 그래 나도 그래. 그런 상상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 경험한 것을 썼어요. 어떻게 경험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예요. 하나님은 중앙연합감독의 전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중앙연합감독회를 부흥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중앙연합감독회 성도를 사랑하시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경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개혁되거나 회복되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가 그가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한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전체로 아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중앙연합감독 모든 성도 다 나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안 변하신 분이 계시다니까. 목회를 어렵게 만드시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니까. 지금 사부예배 가운데 누구라 이름 될까요? 원하시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집사의 권사의 직분을 다 받았는데 왜 남을 상처받고 왜 남을 교회 못 나오게 막고 왜 그래 목회를 어렵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자. 하나님을 나를 만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일대일로 만난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다윗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얘기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나요? 우리 때는 6남매 또 다른 집 막 11남매 할 때 부모가 한 번에 애를 다 키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각각 대하는 게 다릅니다. 각각 다 대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불러서 중앙연합 사부 예배 성도를 함께 품에 안은 것이 아니라 품에 안으셨지만 우리를 기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함이 다르고 한 사람 우리를 대함이 다르고 우리 인도하심이 달라요. 여러분 그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 우리의 목자다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가 목동이 돼보고 내 하나님과 친밀해 보니까 내가 내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인가? 다음 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어요. 우리도 평생 다니엘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살려냈을 때 평생 그 얘기만 하냐고요. 나를 감싸고 있는 감옥이 있어요. 숨겨진 죄악의 감옥,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 욕심에 대한 감옥, 입술에 잘못된 더러운 입술에 대한 감옥, 우리의 지금도 묵고 있는 감옥들이 왜 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의 하나님의 경험이 돼야 우리 하나님이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야 우리 교회가 강건하는 것이죠. 세포가 60조가 우리가 있는데 60조 하나하나 강건해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죠. 60세포 속에 암세포 하나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옥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일할 때 못하기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평생 나는 그렇게 맞게 일하지 못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일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일지 못하고 갇혀있는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일 못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베드로 옥문을 열어주셨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나는 옥문을 열어 어떻게 그 얘기만 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 삶에도 맡겼던 게 뚫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목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으신데 알아서 하세요. 그냥 대강 살자다가 천국 가시려면 알아서 하세요.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1대1로 만나시고 이 교회 크고 작은 기둥으로 여러분 세우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를 결심하시고 그 만남을 강구해야 되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뭔가요? 모르세요? 우리 찬양단 김군. 네. 김군은 하나님이 김군의 목자야. 그럼 김군은 양이지. 노래 잘하는 양이죠.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은 욕할 때 DOD라 그러잖아요. DOD 같은 놈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그렇게 욕하면 개가 화냅니다. 요즘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러면요 개가 화낸답니다. 왜 그렇게 무시하냐고. 요즘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 워낙 많아요. 그런데요 중동에서는 양 같은 놈이 가장 저주순욕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사람 양을 키워봐서 양이 어떤 존재가 알아요.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유일한 동물 가운데 하나예요. 양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 한번 보시나요?
동물도요, 흙을 막 문지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가리면 막 등을 비비기도 해서 하는데 양은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양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대관령 가서 보기도 하고 저는 유럽 가서 보기도 하고 봤는데 양이 깨끗하고 더러울까요? 양이 되게 더럽습니다. 이 주인이 씻어주지 않으면. 양은요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다 젖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를 사는 게 양이에요. 스스로 깨끗하게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죽어도 못해요.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양은요 시야가 눈이 좋지 않아, 시력이 안 좋아서 자기가 먹어야 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못 찾아요. 사슴은 뛰어난 후각이 눈이 있어서 그렇게 인삼을 잘 캐먹나 그러잖아요. 사슴이 목마르는 무슨 말이에요? 약초를 먹었는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사슴의 마음이 가득 뜨겁겠어요. 그래서 사슴이 신념을 찾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양들은요 약초 먹고 찾지를 못해요. 누가 인도에 주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주어야 그래야 풀을 찾지, 시각이 좋지 않아서 양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양들은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어요. 양들은 자기가 가야 될 길도 몰라요. 양들은 스스로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자기 등에 붙어있는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해. 그래서 파리가 알을 까기 시작하면 양은 치명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양 목동들이 치우지 아니하면. 이런 존재임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신 걸 보니까, 아하, 내가 양처럼 연약한 자구나. 내가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구나. 내가 양처럼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에게 해코지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예요. 때려 죽이지 않고 자기의 군사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목에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뚜껑이 열려가지고 정신없이, 여러분 사람을 쳐 죽이려면 한 대가 죽이겠습니까? 모세가 호신술 급소를 뚫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팼으면 죽었겠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양 같아서 자기 행한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자를 모릅니까? 다윗이 부인이 몇인데 여자의 발가벗은 모습을 안 봤을까요? 근데 왜 밧세바의 발가 모습에 왜 정신이 나가고 무릎을 꿇어버리냐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자가 돼버려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왕은 왕이지만 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양같이 무기력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정욕의 유혹 앞에 쓰러진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타고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 죽은 아들을 사랑 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그 집안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오전은 비가 온 땅에 쏟아지니까 아합 왕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뛰어서 달려갈 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그 놀라운 능력에 기가 죽지 않고 사람을 본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놀라서 도망가요. 도망가다 지쳐서 로뎀나무 마을에 앉아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요. 왜요? 엘리야가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12 제자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 주랭랑을 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가 이제 집사다, 내가 이제 권사다, 나는 장로가 됐다, 목사됐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양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다음 주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나도 어떻게 일하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나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목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나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절망과 사망의 절박에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 앞에 승리케 하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목자 대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지켜주시고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항하고 안 하고 어떤 길을 가고 안 가고를 누가 인도하시나요? 여러분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고집된 여러분 아내가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철없는 자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 풍파가 여러분 인도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목자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우리 백성에 가서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야훼다 그랬어요. 야훼를 영어로요 YHWH예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야훼인지 야훼인지 발음 어떻게 해요? 사실은 몰라요. 왜 모르냐? 처음에는 알았는데 제사장들이 십계명에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서 잘못했다면 죽을까 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My Lord,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발음하는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 논쟁거리예요 이것이.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만들었어. 이게 거기다 이 YHWH는요 우리말로 말하면 자음이에요. 모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글자는 모음이 없어. 왜 없냐? 나는 몰라요. 모음이 없어.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 여호와라고 이름을 쓴 거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여호와 이름을 안 부릅니다. 왜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한번 카톨릭 가보시 바랍니다. 여호와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왜? 하나님 이름 망령이 부르고 우리 개신교만 믿음으로 깡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말인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임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전능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에 어떤 근거를 두지 않은 스스로 결정을 만드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약속을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여호와예요. 노아가 여호와와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 때 여호와고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그때 여호와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맺어요. 그것을 여호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계약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 그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다윗이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근데 두 가지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우리와 다른구나.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전능자시구나.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와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도 계속 틀리던데. 할 수 없어 살짝 계속 물어본 사람 물어봐야지. 우리 김성영 군. 트럼프를 알아요? 만나봤어? 근데 뭘 안다고 그래? 얼굴만 보았지 않은 게 아니지. 뻥치지 마. 어디 가서 안다고? 우리는 트럼프를 몰라요. 트럼프에 관하여 about 트럼프를 아지 트럼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about 그 트럼프에 대해 사진을 본 거지 다른 트럼프를 안다는 거 적어도 트럼프와 사는 사람 그의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그 함께 일하는 장관들이 아는 거. 저와 여러분 트럼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지.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일대를 경험해 봤더니 그분이 우리의 세상을 초월한 탁월한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한 번 약속 지키신 분이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식당 갔더니요, 우리 교우 난 누구라 말하지 않겠어. 내 얼굴을 돌리고 먹는 혼났어요. 갯날인가 봐요. 이제 아주 식사를 하는데, 아니 뭐 송중기의 생년 8가지 다 알아? 키가 몇 센치고. 근데 하나님 아냐고 물으면 몰라요. 그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그건 들어서 아는 것.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자기는 송중기를 알지도 못해요. 그냥 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지. 인터넷 퍼와가지고 읽고 하나님께 성경 보고 안 해. 지금 하나님 말한 달투 말하는, 너가 나를 경험하고 있냐? 경험해서 아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35년 살아서 알아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는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우리 전화하다가요, 할 말도 없어 그냥 끊어요. 전 나 혼자 얘기할 때 많아요. 하다 보면 말을 안 해. 끊었구나 그냥 끊어. 저는 절대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끊는 이유는 화장실 가려고 그런 거 알아요. 우리 집사람 저를 무시하면 막 대들고 욕하고 네가 목사냐 그러지 절대로 안 끊어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 기분 나쁘면 끝까지 따지지. 우리 집사람 끊는 건 누가 왔든지 화장실 급해서 내려놓는, 그럼 저는 그냥 기분 안 나빠요. 왜? 아니까. 왜 집사람이 어느 날 왜 여보 식사할래요? 존경을 했다가, 어느 날 여보 밥 먹어 왜 반말했다가, 어떨 때는 저를 부르지도 않고 우리 애들한테 희진아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왜 우리 애들을 시키는 것인지, 어느 날 갑자기 개 강아지가 있는데 또찌야 아빠 밥 먹으라, 왜 개하고 나하고 동급을 시키는지 제가 옛날엔 몰라서. 그런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나를 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개가 이쁘니까 개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야 코코야 아빠 오라 그래라. 그 개하고 이쁜 거예요. 제가 사니까는, 지금 살지 못할 때는 이런 막 욕이 나올래.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이게 왜 개하고 동급이야?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끊어 싸가지 없이. 다른 사람 보니까 뭐 빠이 그러고 전화 끊잖아요. 우리는 빠이가 안 해. 그냥 끊으면 빠이 했구나 생각하는 거야.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알게 되고, 집사람 알게 되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1대1을 만나십니까? 우리는 들어서 아는 건 우리의 삶의 힘은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로 변화시키고 어떠한 상황 속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뚝 서려면, 그 하나님을 드는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알아가야 돼요. 저는 간증을 내면요 수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 목회의 실수 현장, 그분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신 것인지. 만약 그분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제자면 저는 목사 한 수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 받은 날 다내가 놀고 있었다니까요. 모르고요. 써야 되는데. 간증하려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제가 워낙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가 된 다음부터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까불면 완전히 조직의 쓴맛을 보게 만들고, 제가 낭만처럼 유라. 저는 그런 것 너무 많이 경험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말은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크신 분을 자기 소유를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말은 깎골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 그 사람 돈도 잘 벌고 잘생겼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보세요. 너 저렇게 저는 미인은 처음 봤어. 이 양귀보다 더 이뻐. 그런 이쁜 양귀 받은 사람들이 평양에 있으면 뭐 할까요? 그 사람이 평양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봤자 김정은이 기쁨 줘밖에 더 하겠어요? 똑같은 미인이라도 어디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자, 우리 교회를 그냥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다가 지금 평양에다가 탁 들어 나와 버렸어. 지금 여러분 그대로.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총살당할 죽을 것이고, 목사니까 저 먼저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나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거의 갔다니까. 그러다 빠져나오면 변절자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고 뭐 질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짓 다 할 거예요. 한 번만 봐주면 다음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있을 것이고, 아 죽겠다는 사람 다 다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부 예배 때 이렇게 편안하게 졸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란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거 중요해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 그런 뜻입니다. 진짜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나의 목자는 나이하고 목자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나 의자가 뒤에 목자 나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나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아시면 이렇게 고개를 흔들더니 모르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 말은 나의하고 목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럼 소유격 뒤에 목적물이 뭐냐가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목자가 먼저 나오고 뒤에 목자 단어 끝에, 어미의 끝에, 꼬리에 나으랑 붙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나이가 존재할 수 없다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목자이신 당신이 없으면 저 같은 양은 죽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여기에서 출발돼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게 되려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목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도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이에요.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때때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이 헷갈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해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소리가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주에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는 양 같은 존재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내 아내가 나에게 당신 정말 멋진 남편이야, 내 남편은 내게 당신 정말 아름다운 아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항상 양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저는 선한 목자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15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인의 구주야. 참 우리는 선한 목자 없이는,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415장입니다 1절 2절 앉아서 3절에서 일어서 나서 하겠습니다.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우리 찬양팀 올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일이 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신실한 사랑하심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 대신 주님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함께 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충성된 종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